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 다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웠던 그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이 교회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이 초월적인 공동체, 이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주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질 때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알아야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고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충분히 알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처지에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요 이제 비주류거든요. 비주류예요. 그래도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아, 우리가 패배자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뭐 맨날 이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 이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요 어디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 교회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개의 말씀도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교회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마취를 잃지 않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이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지식으로만 이것을 내가 알고, 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그런데 현실은 참 어려워, 불가능해,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야? 이게 알아들었으면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은 내가 이것을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말씀에 있는 그 모습대로요 동일하게 못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이것이 진리니까요. 진리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비용 계산이 끝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이 곳곳에 있고, 정말 내 목숨까지도,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모든 재산까지도, 많이 없지만 내려놓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진리니까, 진리임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지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성경을 믿고 정말 그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적당히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만약에 10가지를 얘기했다면요 우리는 10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10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한 2, 3, 많이 살아간 뭐 4, 5 이 정도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 정도 살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현해 나간다는 게, 그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이 아직도 악한 세상, 이 악한 그 세력들이 지금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2, 3, 요 정도 살아가는 거로 만족하지 않죠. 더 살아가는 거예요. 더 살아가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들을 아는 자들은, 그걸 맛본 자들은,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매일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은 이제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삶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한 몸 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고, 또 부딪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넘어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이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거나 안 살아가거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이 어떠한지를요,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자세히 배우고 이 풍성하게 배워서 이 말씀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혼자 이것을 생각하고, 와, 이 말씀이 이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실제적인 삶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어떻게 이 안에서도 살아가야 될까?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작년 1년 동안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워왔잖아요. 이, 이 성경적 교회를 배워왔고, 이 모습,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가 세워 나가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기 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 쉽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쉽다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이 땅에서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요. 방향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과 그 복과 마지막에 들어갈 그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요, 그것을 그냥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더 이상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그 시험과 유혹이 주는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거나 힘들다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분명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쉽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그 대안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또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기반으로, 선포된 말씀의 기반으로 이 교회가 다스려지고, 그리고 이 집사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교회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누가 교회인지 분명히 알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와 양육과 선교에 힘쓰고 죄에 대해서 함께 싸우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치리하고 권면하고 권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런 삶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이 세상은요, 하나의 복음을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전파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고, 그러한 온전하게 하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믿지 않는 세상에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교회 안에 이미 임했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구나, 우리 이게 교회 맞아, 이렇게 한번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렇다면 지금은 우리 모습이 어떻지? 정말 그러한가? 어떠한가? 다음 주에도 지금은, 오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한번 실천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때? 뭐 다른 방법을 또 이제 찾아내면 되고, 또 이제 뭐 보완하면 되죠. 왜요?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옛 모습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서 이제 조금 이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금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왜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미 그런 존재. 새 마음을 가진 자들, 새로운 존재, 새 한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와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용서를 할 때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함께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겐요, 이것이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제 설교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작년부터 설교했던 그 내용도 이제 그 순서를 쭉 보니까요, 오늘까지 이제 49번 이렇게 같이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적 교회까지 이제 사랑방에서 끝냈던 그런 지체들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 배운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우리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부터 우리가 튼튼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부터. 복음의 기초도 튼튼히 하고 이 성경적 교회도 튼튼히 해서 우리가 하나로서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은혜들을 함께 누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의를 행하며 착한 행실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죠. 착한 행실을 행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의 방향을 잡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요, 우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이제 성향상 옛 모습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이렇게 막 이제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자기는 웃는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화난 것 같이. 이제 자기는 이제 온유하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제 부분인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가요 이미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습관화되고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한순간에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츰차츰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전에 내가 복음을 알았을 때 이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다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직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제 연습을 하고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또한 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형성돼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문화가요,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냥 일일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우리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을 기준으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이 성향상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품을 때도, 생각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할 때도요,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깨트리지 않는 방향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요, 그런 흐름과 이 문화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이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 딱 들어왔더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에 가도요, 서로 막 이렇게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약간 그 밥 먹을 때 반찬 같은 거잖아요. 밥 먹을 때나 이제 차 마실 때 이제 윗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흉보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화 되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문화가 달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취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진실되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더 위하고 저 사람만을 생각하고 마치 자기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완전히 다른 문화가 이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습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들은 괜찮겠지. 아니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거든요.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감찰하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또 행동을 취할 때도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문화가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린 누려야 돼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변화된 존재들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들이 우리도 같이 누려야 돼요. 같이 누리고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보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 돼요.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그냥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들이 그냥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 더 배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이 더 자라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발전된 그 관계 가운데 더 좋은 문화들이 더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 충분하게 그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개인의 그 삶 속에서는 이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요 이 신자들보다요 불신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약간 그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이 한몸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요. 함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신앙의 선배들 이제 여기 같이 복음을 배우고 함께 그런 경험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신앙의 선배들과 또 이 한몸된 그런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그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이것을 신자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또 주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를요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바람직한 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문화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그 습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딱 여기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러한 그 이제 문화 가운데서 자라니까 그러한 인격이 또 형성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서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자기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그 어귀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딱 세상에 나가면요 당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다르거든. 너무나 다르거든. 그래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배우고 그 문화 가운데서 인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의 그 본성에 맞게 자기의 인격에 맞게 자기의 존재에 맞는 그런 삶을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청년부가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새내기들이 딱 들어와서 새싹들이 들어와서 이 청년반에 딱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 청년반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양육, 이 양육을 통하여서 그냥 복음을 배우고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이 청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배워나가고 본이 되고 또 배우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그것들이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자기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다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죠. 다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국가의 의무를 이제 적당히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죠. 왜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시민인 거예요. 특별 시민. 그래서 국가의 법 그리고 통치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 일반적인 공의를 지금 그 이제 실현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 그리고 이 국가의 법 그리고 통치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거나 또 이제 국가의 그러한 이제 정부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떠한 국가의 그 이제 정부나 이 정책들 또 정파 이런 것들을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들도 우리는 지양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우리 보면요 지금도 이제 뭐 서울시장 이제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후보들이 이제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선거들이 있을 때마다 이 공약들을 보면요 정말 그 공약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던 그 이제 천국 그렇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제 여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실현됩니까? 많이 실현이 되지 않죠? 그런 공약들은 좋은데 그것들이 잘 실현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현된다 해도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좋아지거나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처럼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이 정파 그리고 어떠한 국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이제 따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정파 싸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보와 보수, 뭐 나는 진보고 너는 보수다. 이렇게 하고 막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지금 이제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떠한 정파가요 100%다 옳거나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고 옳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우리의 그 의견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떠한 맹목적으로 정파를 그렇게 지지하는 것들은 우리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그 이제 선거를 해서 선출이 될 때도 신자가 선출되든 불신자가 선출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자가 어떠한 그 국가 지위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요, 이 나라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시화 되지 않아요.
이 세상과 이 국가와 교회를요,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래 이렇게 주셨거든요. 국가와 교회를. 그래서 이 둘은요, 섞으면 안 돼요. 섞을 수도 없고요. 침범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국가를 이용해서 교회에 뭔가 하려고 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섞어서 이제 국가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이 신자건 불신자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사람을 우리는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런 의무들을 잘 감당하고, 항상 우리는 이 기준들을 잘 잡고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국가와 모든 법과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와 이 정부와 지금 이러한 모든 지금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떠한 선물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가요, 평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국가와 법과 통치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존중하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어떠한 그 비난하거나 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향하고, 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면서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시민으로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이 좋은 생각과 또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런 국가들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이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국가에,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요, 이 악한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악하게 가도록 이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창조 명령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 명령을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르바이트하면서 또 단순직으로, 또 기술직으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는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지금 삶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삶입니까? 그냥 이제 마음으로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막 되새기면서 나의 어떠한 그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만 알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순간순간마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삶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계가 딱 부딪히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우리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그렇게 막 한탄하면서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그러한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고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한 몸 많은 지체들 가운데서 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는 삶,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또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고요.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도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아깝거나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내 안에 너무나 충만하여서 이것을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졌기에 정말 어떻게든 이제 원수들에게도 그 사랑을 내어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지만 그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내가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자 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내어주고 더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고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세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알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경험하고 누리고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충분히 누리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적 존재로서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복음을 볼 수 있는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